네, 여러분 모두에게 2015년 주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올해에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리라 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얻는다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리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양 같으십니다. 다들 예쁘게 생기셨죠? 네, 양 같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표어를 정하고 또 더 풍성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John 10:10 하면 앞에 도둑 이거는 잘 못 외워도 뒤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늘 우리 마음속에 외우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금년이 을미년 양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표를 진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지간 중에 양의 해는 한 번일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년 양의 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의 띠죠? 무슨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양띠입니다.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나는 양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우리는 다 양띠입니다. 나는 호랭이띠다. 아니요, 당신도 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양의 해고 내년에도 양의 해입니다. 보통 양이 주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양은 하얗다. 양털같이 희귀하리라. 하얗다. 또 순하다. 또 토실토실하다. 맛있다. 아무튼 양은 귀엽고 순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포근한 털도 주고 맛있는 고기도 주는 거 유익한 동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동 지방에 가서 지금도 베두인들이 그 양몰이를 하는데 이런 것을 성지순례하면서 보신 분들의 그 기행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멀리서 이제 양떼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보였대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양떼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양떼들이구나 막 성도들이 거기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양떼를 가까이 와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그 양떼를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얀 털을 가진 양이 아니라 거무택택해가지고 진흙 같은 걸로 이 털이 막 떡이 지고 얼마나 기름이 떡지고 막 대변에 떡이 졌는지요. 냄새도 요란하고요. 그리고 이런 물은 푸른 초장 위에서 양이 걸어오는 게 아니라 막 흙먼지가 날리는 그러한 땅에서 막 양들이 이렇게 막 기차파란 목자가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이 양을 끌어안는 게 커녕 가까이 가는 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양이 그렇게 더러울 줄 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은요 미련하고 더럽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양이요 그냥 단순히 순하지만 않대 아주 고집이 센 양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기 보호할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베두인들 양을 치는 이 베두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할 때 양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심한 욕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미련하고 고집불탱이에 더럽냐 이걸 말할 때 양 같다고 한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양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지방 환경 속에서 생존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생존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번성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맹수들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양들은 변함없이 수천 년 동안 많은 고기와 양털을 생산하며 여전히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자가 그들을 그동안 역사적으로 늘 곁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맹수에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수들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그러한 존재로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아마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짐승이 바로 양일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그냥 목자는 목자, 양은 양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 같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백성과 왕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끌어내며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 왕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자가 양을 얼마나 돌보며 또 목자가 없이는 양은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비유로서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양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예쁘고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양이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 그랬죠.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의 양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양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앞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길에 나를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은혜를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내가 그의 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다윗은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심에서의 그 부요함, 풍요함을 느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워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누워있습니까? 너무 편안하고 배부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양을 하실 때, 양을 돌보실 때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돌보시느냐 하면 인간 목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그 인간 목자를 하나님의 목양의 대행자로 세우셔서 그 인간 목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모세를 목자로 세웠다, 내가 여호수아를 목자로 세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시대에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원래 목자 출신이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지금 이 구절에 나오는 다윗은 역사적인 다윗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다윗보다 500년 이후의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 다윗을 장차 세우겠다고 할 때 이 다윗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 왕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언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의 사건과 맞물려져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소경이 그 눈을 뜬 다음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 소경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으로 난 이런 못난 놈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소경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도둑들이고 그들이 거짓 목자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쳐진 버려진 양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하면서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 양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품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내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도 않는 그 병든 양을 알고 계셨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 양을 위한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는 심지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마귀 사탄과 죄악의 그 무시무시한 이빨과 주님께서는 직접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왜 목자로 오셨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있다면
양된 우리의 삶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하고 더 풍성함이 있어야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오심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중에 저는 더 풍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복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물질적인 복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선순위는 아마 저 아래에 있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져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어 자기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가운데 여러 해 쓸 물건을, 곡식을 쌓아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부자가 하는 말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이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물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질과의 관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자기 밭에서 일한 그러한 농부들, 다른 농부들과의 일꾼들과의 관계도 없는, 오직 물질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풍성한 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풍성한 복,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한 복이라는 건 주님이 주신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관계의 복입니다. The blessing of relationship. 관계의 복이 바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풍성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어져서 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양은 오직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목자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꼴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받아 먹음으로써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꼴을 받아 먹을 때 성장, 성숙,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이치죠.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흠뻑 먹고 또 밥을 잘 먹고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그냥 생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근근히 생명유지 장치에 그냥 매달려서 침대 속에 아직 죽지는 않았다, 그 상태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고 번식하고 액티브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러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간신히 칭의의 구원을 얻은 것으로 내 생명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주님이 주신 말씀의 꼴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생명이 더 풍성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양이 계획표 세워놓고 양이 피트니스 클럽 다니면서 양이 좋은 음식 가려 먹으면서 양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은요 그냥 목자가 들려주는 음성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초장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따라가는 동안 운동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양은 아침에 눈 뜨고 어느 초장을 가야 오늘 내가 배가 부를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목자가 나를 끌고 가줍니다. 그럼 가면 됩니다. 길이 넓은지 길이 좁은지 험한지 그것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험하면 험한 대로 양이 안아서 건너가게 해주실 거고, 편하면 편한 대로 건너갈 것이고, 다 가다 보면 다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양팔자가 상팔자지요. 싫습니까? 호랑이 하실래요? 네? 양팔자가 상팔자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서 복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 길이 험한 길이냐 좋은 길이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내려다보시며 마치 목자 없는 양떼가 오는 것처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이미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그 양떼를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 종일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보리떡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당장 떡이 있는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떡은 오늘 먹고 나면 내일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떡하실래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함을 보시고 당장 떡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부터 먹여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사는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육체적으로 먹여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을 앉히시는 장면이 아주 재밌어요. 표현이 때를 지어 앉게 하신다. 그것도 어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때를 지어 앉게 하시니라. 자, 무엇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까? 푸른 초장 위에 양떼가 행복하게 누워서 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 누가 참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 되어주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 샬롬의 나라가 임하고 힘없고 피곤한 모든 양떼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복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 목자가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살았으면 약속한 것을 받았어야지. 근데 받지 못했다니. 그 이유가 그 뒤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더 좋은 것은 아직 온 것입니까? 안 온 것입니까? 아직 안 온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NIV 번역으로 보면 이 구절은 God had planned something better for you. God had planned,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어떤 것을? 더 좋은 것. 따라서 해보세요. Something better. 좀 돌아가죠? Something better. Something better. 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 속에 양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담임 목사를 목자로 위임해서 당신의 양떼를 돌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위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16절 1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구약에서도 인간 목자를 세우셔서 그 목자로 하나님의 목양을 대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양무리를 먹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주 중요한 더 풍성한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친밀한 목양의 관계를 맺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풍성한 복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양들이 방황하며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심각한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 원리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늘날 목자를 신뢰하는 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자들은 사방에 넘쳐나게 많이 있고 심지어 거짓 목자들까지 판치고 있으니 진짜 어떤 목자를 신뢰해야 될지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교회가 고용하는 근로자로 인식합니다. 또 그렇게 고용된 목사들은 자기를 점점 그러한 고용 경영인으로 인식하면서 직업적이 되어져 갑니다. 마치 회사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좋은 경영자를 고용해가지고 그 회사의 위기를 살리고 회사를 성장시키게 하듯이 회사에 고용된 사장처럼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고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잘 활용해서 조직화해서 업적을 만들면 그러면 인정받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꾼에 서로 거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3년 내지 5년 간격으로 교체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단물이 빠졌기 때문에 새 목자로 바꾸는 것이 효과 있는 경영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목사를 생각하니 무슨 거기에 영적인 가르침과 말씀과 인도함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담임 목사에게 속한 양이 아니죠. 아니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신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어디 목사 보고 교회 나가냐, 주님 보고 나가지. 대단히 독립적이고 대단히 자생적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 주님의 목양의 원리를 반대하는 위험한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유형교회의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성경을 저에게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양떼를 풍족하게 먹이게, 영적으로 성숙성장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온전한 목자가 없습니다. 인간 목자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목자도 말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기가 전능자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자기는 언제나 어린 양으로서 늘 목자장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목사 자신이 성숙해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의 흠을 잡으려는 것보다는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또 목회자의 목양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더 열심히 우리가 함께 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더 풍성한 복을 얻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들은 더 풍성한 복을 얻고 싶습니까? 주님은 왜 풍성한 복을 더 누리게 하십니까? 양을 생각해 봅시다. 양이 풍성하게 꼴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번식하고 또 양털을 생산하고 자기 몸을 고기로 또 제물로 내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양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목자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나누어 주고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15년 한 해 주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 목자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미련하고 고집세고 어리석은 참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양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더 풍성히 누리는 하루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 점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